오늘은 욥기서 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 앞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건지 속 시원해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고난 당한 자들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욥기서에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욥의 말은 자신이 당한 잔인한 운명에 혼자서 넋두리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3장 26절에서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당한 고난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독이 묻어있는 화살로 쏘는 것 같다고 표현까지도 합니다. 참으로 욥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그만둔 재산을 잃고 또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고 자신은 몸에 병으로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원천리 친구를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고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무도 입을 여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욥의 탄식에 대한 세 친구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입을 엽니다. 아주 원론적인 말을 합니다. 욥이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의 고난은 당연히 죄의 결과일 것이고 죄가 없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인 발닷이 입을 엽니다. 발닷이 꺼낸 말은 조상들이 가르쳐준 진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8장 11절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즉 왕골이 잘 자라려면 진펄이어야지 흙이 마른 데서는 날 수 없고 갈대도 물이 있어야 자라는 거 아니냐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욥이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회개를 말합니다. 아직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그런데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책망합니다. 그 다음 욥이 세 친구를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장 15절에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른 같고 개울의 짖음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변덕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세 친구의 말은 훌륭한 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고난의 현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을 비관한 아들이 자살하자 아들을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뒤따라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을 따라 자살한 아버지가 교인이었고 그것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살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난만 하지 그들을 행동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1963년 호주의 알렌 워커 목사님이 설립한 생명의 전환은 1976년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후 50년 동안 수백만 건의 자살 상담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죽기 전에 10명 중 8명, 9명은 반드시 사인을 남긴다는 겁니다.
이 사인을 남길 때 우리가 잘 행동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신비 속에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 욥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 정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내 사정만은 알겠다고 그렇게 괴로웠지만 실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입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죽는다 하더라도 한 번은 속 시원히 하나님께 말해보겠다고 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입이 굳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근원에 들어갔느냐?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바다의 경계에 대해서, 시간과 계절의 질서에 대해서, 우주의 자세한 구조에 대해서, 산염소의 새끼 치는 때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집센 들소를 복종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식도 돌보지 않는 미련한 타조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욥은 스스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이론과 변명을 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세 친구처럼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따라서 고통당하는 자는 죄인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진정한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